오늘 복음의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한 귀신 들린 말 못하는 눈먼이를 데리고 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멀어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고, 말할 수 없으니 소리치지 못해서 그 가슴에 억눌린 것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귀신까지 들려 정신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했을까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그 외침을 수없이 마음속으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오른편에 보이는 제임스 티솥의 그림은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거부하듯 돌더미 위에 자신의 몸을 놓고 거절하듯 힘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차마 처량해 보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입이 열려 말을 하게 하는 치유 사건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심은 이 치유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바라본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많은 군중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운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성경에 보면 넋을 잃고 그 고쳐지는 모습, 치유되는 모습에 넋을 잃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경탄해 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 기다리던 모습이었지요.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일어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시기로 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셨음을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한쪽은 어떤가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이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섬겼던 토착 우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는 치유 행위를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이 치유를 했다. 귀신 왕 바알세불의 쫄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 안에는 그들이 돌을 집어 던지라 하는 모욕과 함께 비난, 살기가 들어있는 이야기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어겼고 십계명을 어겼으니 돌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던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복음을 가만 묵상해 보면서 왜 똑같은 사건, 한 눈먼 이,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이를 치유하는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한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다른 이 바리새인들은 왜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게 했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경험되지요.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혼란스럽고 지금 저희 삶이 일상적이지 못한 국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정부가 이 대책을 잘 하고 있는지, 이 질병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상반돼 있지요. 많은 외신들과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이 방역과 이 질병에 대한 대처는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대처를 잘 못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적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양극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첫 번째는 잘못된 이들의 시선을 교정하는 작업과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되는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응답하도록 초대하는 주님의 요청이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당신들의 의견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교정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25절에서 32절이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드신 예는 논리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들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표현들이지요. 군대나 사회나 교회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저작권이 있는 표현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마을이, 가정이 둘로 나누어져 싸우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당신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처럼 의료 시스템은 없었지요. 그래도 그때도 치유하는 치유자들은 있었습니다. 유대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치유하는 일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치유 사역을 하였지요. 여기서 당신의 아들들이 심판관이 될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들 중에서도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귀신의 힘을 입어 쫓아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실제 삶에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매우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펼쳐 읽으셨던 이사야 말씀과 그 선언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펼쳐 읽으셨던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선언하셨지요. 오늘 지금 이 치유 사건은 이 누가복음 4장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된 복음이 눈을 보지 못해서 눈머니가 눈을 떴고 귀신에 사로잡혀 억눌린 이가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바리새인들은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신앙의 면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한 이 일을 거역하거나 못 오가는, 성령을 못 오가고 거역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하면서 31절, 32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다시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이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치유 사건에 대해서 군중들은 다윗의 자손이 정말 이곳에 오셨구나, 다윗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고 경탄하는가 하면,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쫄병이 이 자리에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반응의 차이에는 무엇가 그들을 그렇게 정반대 반응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신가요? 이제 33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진단과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름에 대해서 마음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빅터 프랭클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외부에 자극이 있고 반응하는 사이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제2의 원형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 나무에 데려가서 이 하와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열매를 봅니다. 지금 외부에 자극이 들어온 겁니다. 그 열매를 보니 그 열매가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이쁘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까지 될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그 열매를 보니 외부에 자극이 들어왔지요. 이제 하와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맛있겠네, 정말 아름답네, 저거 먹으면 지혜롭기까지 하겠네.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그녀는 손을 뻗어서 그 실과를 따먹고 아담도 먹지요. 제 원형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에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공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가는 거지요. 이 아담과 하와처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까지 하니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들리지 않고 죄를 행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이런 패턴들은 자주 반복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34절, 35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치유 사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곡간 같아서 선한 것을 쌓고 있는 곡간이 있고 악한 것을 쌓고 있는 곡간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곡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곡간에서 악한 것을 꺼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대로 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는 좋은 것, 선한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 거짓된 것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한 것에서 쌓여있는, 영어 성경에는 곡간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 곡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쪽에서 악한 것을 꺼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좀 더 깊이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이제 13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과 같고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터전이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13장을 위한 서론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잘 보셔야 합니다 하고 이 사건은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신가요? 금방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마음도 있고 돌아서면 원망과 미움이 들지요. 우리가 흔히 간, 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불구대천, 원수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상존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항상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항상 악하지는 않지요. 영화에 보면 가끔 그 악당 주인공이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자상한 아빠로 등장하곤 하지요. 사실 어쩌면 우리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악당이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오늘 참 선하다 싶은 사람이 언제 그랬나 싶게 악당으로 변하기도 하지요. 저희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마음 한번 돌리니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이런 표현도 쓰지요. 저희 조상들이 옛날에 썼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절간 100채 짓는 것보다 마음 하루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요새 우리 시대 이야기로 하면 공장 100개 짓는 것보다 마음 하루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지요. 좋을 때는 한량 없이 넓어서 온 세상과 우주가 다 들어올 것 같지만 한번 핀도 상하고 토라지면 바늘 끝 하나 꽂을 수 없는 게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사실 성경에도 마음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보시면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을 겁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 명예도 지켜야 하고 지킬 만한 거 많지요.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잠언의 지혜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장에서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5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할 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권면하셨는가요?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했지요. 성경 안에서도 실제 삶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 있다 하는 잠언 지혜자의 말은 어쩌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은 선한 곳간인지 악한 곳간인지 내 마음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냅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 원하신가요? 악한 사람이 되기 원하신가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결단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어떻게 해야 한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맺으며 두 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것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의 정원사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입니다. 요즘 참 와닿는 단어가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이런 표현이던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학교를 가지 않거나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사람을 만나도 악수를 하지 않고 2m 정도 거리를 유지하거나 다수가 모이는 자리를 가지 않는 것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이지요. 질병을 치유할 때 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 자녀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가요? 체로키 원주민들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퍽이나 인상적이고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준다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동영상 시청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A fight is going on inside me. It is a terrible fight. And it is between two wolves. One is evil. His anger, envy, sorrow, regret, greed, arrogance, self-pity, guilt, resentment, inferiority, lies, false pride, superiority, and ego.
The other one is good. It's joy, peace, love, hope, serenity, humility, kindness, benevolence, empathy, generosity, truth, compassion, and faith. The same fight is going on inside you and inside every other person too. Which oath will win? The one you feed. 어떤가요? 어떤 늑대가 이긴가요? 지금 이 체로키 할아버지는 그 손자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너 마음 안에는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가 늘 싸우고 있단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늘 존재하지요. 우리의 악한 마음은 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우리의 탐욕, 우리의 분노, 우리의 무지, 우리의 교만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질투를 낳고 살인을 낳고 폭력을 낳지요. 반면에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있지요. 기꺼이 타인의 고통을 보살피기 위해서 대구로 달려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내놓는 이들 있지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공존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이 체로키 노인은 어떻게 대답한가요? 손자가 묻습니다. 누가 그 싸움에서 이긴가요? 너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제가 인생에서 겪은 실수나 실패나 스스로 좌절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검은 늑대로 표현하는 이것들이 올라왔을 때 빨간 신호등 앞에서 멈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간 신호등이 깜박깜박 들어와서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뛸 때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직진해서 상대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했던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때 이 할아버지는 가만히 마음 안에 흰 늑대와 검은 늑대를 살펴보라고 하지요. 살펴만 보아도 반은 성공입니다. 두 번째,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가요? 저희는 마음의 정원사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작심삼일 있지요. 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화 안 내는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마음 먹어보지요. 그런데 하루 넘기기도 어렵고 오지겠으면 작심삼일이라고 우리들이 쓰고 있는가요?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은 되신가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주시는 분, 돌봐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십시오 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정원사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지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어떻게 풍요롭게 갖고 가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내 자갈 같은 밭, 딱딱하게 굳어있는 밭, 검은 늑대가 힘을 쓰는 밭을 바꿔주십시오.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꿔주십시오.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꽃피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주님께서 일구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정원을 일구는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기 원하고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되어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정원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정원사로 모셔드리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안에는 분노와 차별과 편견이 올라옵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꽃피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희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희 함께 손을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식구들도 함께 서로서로 손을 잡고 어버이는 자녀들을, 또 자녀는 어버이를 서로 손을 잡고 껴안고 축복하면서 세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버이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달라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덕신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교회가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대구와 경북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우리 삶이 하루속히 일상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에 맞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들, 관계기관 공무원들, 또 기도하는 이들,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